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거나 아마 또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1905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소설가 생케비치가 기독교 전승을 토대로 해서 집필한 소설을 1951년에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내용은 1세기의 로마 황제 네로의 폭정으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대사도 베드로에게 사도님, 지금 여기 계시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사도님이 살아 계셔야지 로마 교회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잠깐 로마를 떠나 피하십시오. 눈물로 간청하자 베드로가 하는 수 없이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는데 갑자기 새벽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고 그 너무나 깜짝 놀라서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그가 외쳤던 질문이 바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라틴 말로 쿠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뜻이고 바디스는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라고 하는 뜻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 말로 뭐예요? 라틴 말도 하실 줄 아네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코바디스 도미네의 이 얘기에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주님 이제는 저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곧 가실 것이라고 주님이 언급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지난주일 요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또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바로 36절에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발끈해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37절에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전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아이들 그러잖아요. 다시는 동생하고 안 싸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아이들의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도 진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진심이었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참 늘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앞에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그 얘기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설교 노트에 있는 것처럼 한옥 목사님의 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해놓았는데요. 영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 sin인데요, S-I-N인데 이 단어의 가운데 글자가 I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중심에 놓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늘 알아야만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내가와 베드로의 내가가 대결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기가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결국은 그 내가라고 했던 그것이 그 다음날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지고 말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저에게도 늘 이 유혹이 있어요.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면 뭔가 잘 될 것만 같은,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의 유혹인 걸 아세요? 여러분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오늘도 늘 그러는 거야. 너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You are the master of your life.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고 네 힘으로 잘할 수가 있잖아. 뭘 나약한 바보처럼 기도하고 그래? 자꾸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아요. 얼마나 큰 소리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십시오. 오늘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보면 자기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게 반응해요. 뭐 하고 싶으면 죽어도 해야 돼. 하기 싫으면 뭐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는 것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삶의 그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7장 24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권력 가진 사람, 수많은 재벌들, 수많은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우성치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결국은 큰 소리치다가 그는 그 다음날 무너지고 말게 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또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정말 내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절망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도전적인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이 주신 선물이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조금만 열이 묵상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도리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언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나요? 그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예루살렘 이제는 왕궁에 다 돌아오게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모두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럴 때 그는 그만 하나님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말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많이 받으셨어요? 축복을 받으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문제가 없다.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보다 다른 거창한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힘을 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큰 소리쳤던 나폴레옹, 얼마나 그의 삶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났나요? 그러나 일국의 왕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잘 키울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내 힘으로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아바디스 도미네.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결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가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한 행복한 놀라운 기적의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코바디스 도미네,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인간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Quo Vadis Domine.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36절에 그랬죠.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뒤에 뭐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가슴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있지요. 물론 내가 내 힘으로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베드로의 희망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지금은 보면 아직도 참 형편없는, 아직도 너무 연약한, 그저 주일날 1시간밖에 제대로 나올 수 없는 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터인데, 베드로 너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나를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성령님이 강림하면 너에게 주어진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은 베드로가 주님께, 아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지만 나 같은 죄인은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어서 도리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자꾸 넘어질 때가 많고,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고, 내 힘으로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다짐하는데도 또 넘어졌다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까지도 따라가는 놀라운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기억하시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크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는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새벽기도, 특별기도에 150일도 하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 함께 아멘하고 동참하고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존경하며, 정말 이때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성령님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지. 암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서울의대 아니라 존 홉킨스 의사라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지난 주간부터 함께 금식을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 함께 계속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 들어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힘을 빼야만 합니다. 자꾸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노라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자꾸 큰 소리 치지 말아요. 다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사업과 우리 민족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다 목숨을 걸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만세 만세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번 주간이라도 여러분 다 함께 이번 내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특세 기간 그때 이틀만이 아니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다 함께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 한 주간 내내 기도할 제목 3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나 자신 힘을 빼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하여 일어나 교회와 민족과 이웃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명성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주여,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직 복음 통일, 평화 통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늘 물어보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거 여러분 잊어버려도 코바디스 도미네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모든 일에 우리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주여,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나이까? 우리 모두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 부탁드릴 때 여러분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적어도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하루 한 끼만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금식하면서 이번 특세를 준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힘을 빼면요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됩니다. 부모가 힘을 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 그거더라고요. 저는 골프 못 치는데 옛날 미국사 목사님이 힘 좀 빼세요 그래서 운동의 기본도 힘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힘을 빼고 주의 은혜로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우리 교회 민족을 위해서 함께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